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우리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나고 또 같이 막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어떤 경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더욱더 남성 중창단이 부흥되고 또한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냥 찬양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와중에 또 찬양으로 헌신하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남성 중창단 같이 하셔서 또 더욱더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9월달에 우리가 시작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을이 성큼 벌써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많이 새벽에는 좀 20도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쌀쌀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넘어서 이제 3분의 2분기를 시작하는데 2021년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한 해 우리가 바이러스에 막 찌들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남은 한 해 동안도 더 열심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더 큰 은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이제 바이러스와 질병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 중에는 육체의 질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냐? 마음의 질병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 정신병이라는 소리 들으면 이상한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과 똑같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우리가 안듯이 마음의 병도 마음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마음의 병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우울증과 공황증 또 여러 가지 절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또한 우리가 치료를 받듯이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도 결국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잊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든 마음의 질병든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후에 의술과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 특히 마음의 병은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특히 마음의 병의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외면되고 있는 그 믿음의 약함, 그 불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다스려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이루어졌던 큰 역사, 큰 기적을 보여줬던 것이죠. 850명이나 되는 이제 우상의 제사장들을 대항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850명을 그 갈멜산에서 다 죽이는 영적인 승리감을 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한 놀라운 반전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전은 무엇이냐? 그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도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이 모든 갈멜산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세벨 선지자가 사자를 보내어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모든 제사장들을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들처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위협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진실로 내가 죽겠구나. 그 어마어마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 하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날 구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남쪽으로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걸쳐서 거의 40km에 해당되는 그 머나먼 길을 그는 걸어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는 사안을 버려두고 종을 남겨두고 더 남쪽으로 그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로뎀 나무에 그가 머물게 되었어요.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로뎀 나무에 쓰러져 지쳐버린 그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위가 있고 물 한 방울, 목을 적실 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생물도 없는 그런 갈급한 그런 광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진하여 그는 쓰러져 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말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넉넉하오니 제가 지금까지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을 다 했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고자 하니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 하나님께 죽기를 원합니다.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왜 네가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는 곳, 또 어떻게 도망을 나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찌 네가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왜 죽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엘리야가 도망을 하고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절망하는 그 이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세벨의 위협과 그 모든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한순간에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위협 속에서 자신의 그 사망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호하심을 그는 잊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얘기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대답할 때 엘리야는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능력을, 그 승리를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참 난해하고 의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하여 그 기답이 응답되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길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질병을 낫게 하시고, 자녀를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승승장구하여 더욱더 쓰임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실패를 맛보거나 또 다른 질병을 앓거나 또 다른 문제에 우리가 겪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 초조함과 위협이, 또한 절망과 불평과 불만이 쌓여 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실패가 쌓이다 보면 점점점 더 짙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끝없이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초로움과 그런 초라함과 쓸쓸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저의 생명을 오히려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우리는 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창조와 같은, 천지개벽과 같은 그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토네이도 바람 같은, 아니면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을 보여주시사 바위를 깨트리고 산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말씀 보면 그 바람 이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갈멜산보다 더 큰 불이 그 호렙산에 임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듣기조차 힘든, 무엇을 말하는조차 힘든 조용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굴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그 굴 밖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큰 기사와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너와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지만, 보이는 가운데 역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바람이 없고 지진이 없고 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우리 앞에 놓이는 것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강하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죽도록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으면 그 능력으로 내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기사를 찾아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사람을 잘 고치더라. 그럼 그곳으로 열심으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예언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새 제가 어떤 우편물을 봤는데, 우편물의 내용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프리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그런 기사와 내용을 이제 전단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허황된 걸로 사람의 증거다라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심지어 내가 질병이 치유받지 않고 또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큰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에는 하나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도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게 하는 걸림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그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자신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큰 파도를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큰 파도 속에서, 자신을 뒤덮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파도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자 할 때, 또 세상의 어떤 증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때는 그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우리는 휩쓸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특히 영적인 눈을 여시사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9월 열사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 그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아팠을 때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아들을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오직 믿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해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와서서 직접 손을 얹고 아들을 고쳐주고 어떤 기사를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내 말만을 믿고 너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역사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큰 두려움과 큰 위협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 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렵고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 연약하고 참으로 불쌍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위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놀라운 것을 행했는데 너에게 도망하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그를 야단치고 그를 꾸중하여 그를 내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줬다는 거예요. 위로해줬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그를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맞이했을 때 그 아침 식사로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물고기와 생선과 떡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침에 좋은 식사로서 그들을 초대해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또다시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으로 오도록 그를 40주야로 오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를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네가 진실로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웠던 것, 그 악한 우상신을 대항하여 네가 싸웠던 것,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지칠 만도 하다. 네가 참 연약할 만도 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왜? 야, 너는 내가 믿음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줬는데 왜 너는 믿음이 그것만큼 되지도 못하냐? 왜 너는 이것밖에 살지 못하냐?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그렇게 핀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 주님 이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아랍에게 나아가라. 아랍에게 가서 그곳에 하사엘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통하여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에서 너는 예후를 세울 것이고 내가 예후를 통하여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엘리야를 만나라. 내가 엘리사를 만나라. 내가 엘리사를 통하여 너의 뒤를 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에는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7,000인, 그 7,000명을 내가 두었으니 네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오직 혼자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에 모두 막혀 있고 우리 앞에는 험한 벽이 있고 또한 강이 있고 폭우가 있고 지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인생의 모든 삶에서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또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